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추운데 며칠간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죠. 2세 자세 중에 목사가 제일 크다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네, 사다 먹고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교회 살림에 절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땅이 있는데 이제 농사를 져서 예전에 그러니까 농사 추수했을 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된다면 풍년이 오고 걱정이 없는데 그나마 다음 주부터 뭐 비가 오고 눈이 온다 그랬는데 빨리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강절 시작을 하면서 2024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좋든 싫든 결산을 봐야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 직장 다녀도 결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온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수입이 없어서 지출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법인들이 힘드니까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세수가 펑크 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작게는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산하게 되면은 정부는 9월 달까지 결산하고 예산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게 되죠. 그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냥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죠. 아기 때는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는데 커가면서
먹는 거를 이제 어른처럼 먹으면서 헉 소리가 나죠. 옛날엔 치킨 한 마리면 셋이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하나씩 뜯어야 되니까 치킨이 무서워요. 우리 집은 아닌데 다른 집 같은 경우 보면은 아들 형제가 나가면 고기를 먹으면은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많이 먹죠. 등치가 커지니까. 몸이 커진다는, 그래서 뭐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만큼 섭취를 해줘야 되죠.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가는 것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한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알죠.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는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칼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 초기에 선교는 하는데 잘 열매가 눈에 확실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중국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회개되지 않고, 전도한다고 나가는데 뿌려도 열매 맺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잔인한 핍박이 있어서 뭐 오는 족족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셨는데 선교가 어떻게 뭐 한 명이 늘든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바뀌든 저들이 적대적인 것이 마음문이 열린 어떤 열매가 결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죠. 과로로 쓰러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친구인 메카지 선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거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거룩해집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거둬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과정이 틀리죠.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내고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성경 구절의 말씀을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압박이 오죠. 선교사로 파송이 됐으니까 1년 지나면 어떻게 선교 보고라는 걸 해야 돼. 우리도 옛날 필리핀 보면 선교 보고가 오잖아요. 1년 선교 보고기 되고, 아프리카도 보면 선교 편지라고 오죠. 뭐 인터넷 이렇게 막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니까 병원도 그 근처 병원이 없어서 큰 수술에 대한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옆 나라로. 자, 그래서 뭐 분기별로라든지 그것이 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보고가 오잖아요. 그 선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하는 게 우리처럼 파송 선교사가 있고 협력 선교가 있죠. 파송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것에 모든 것이 되고, 협력 선교는 부분적 일부이지만 선교비가 가게 되면은 선교비가 여기서 나죠. 선교비 들어온 거에서 지출이 뭐 얼마 되고, 인건비가 얼마 되고, 뭐 보험료가 얼마 되고, 병원비 얼마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갈래 안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꼭 물질적인 것, 이게 3년 안에 자립이 되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무 조급해. 여러분 전도할 때 들었죠.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 전도할 때 16년 걸렸어요. 16년. 예수 믿게 하는데 16년. 매일같이 새벽에 눈물로 쏟아부으면서 16년.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 못하죠. 하다가 조금 하다 말고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이 조급함을 느끼고 빨리빨리라는 그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하도 오죽하면은 빨리빨리라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나가면 빨리빨리 싸, 떨이 뭐 이런 거 어디서 안 좋은 것만 전부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전부 어디 진짜 싸가지 없게 반말로 다 배워가지고 말이 짧죠.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좀 말이 짧잖아요. 깎아? 얼마나 깎았길래 깎아? 그 가격이요. 원래 100원이든 한 300원 올려놓고, 깎을 거 생각해서 100원이든 그 300원 올려놓고 반땡! 반 훅 늘려주고 좀 더 깎아주면 그래 더 깎아 그래갖고 아무리 깎아봤자 손이 안 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 나도 태글 가격을 매겨봤어요. 이제 물건 라스베가스 쇼 가서 이제 뭐 옷이든 뭐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흑인들 대상으로 물건 파는 데 가서 기본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키는 2배, 뭐 3배, 이 희귀 품목이다. 그러면 이 붙이는 청바지는 딱 붙이는 가격대가 있어요. 가격을 붙여놓고 우선 좋은 거 사이즈 안 빠지는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거의 떨이 들어가죠. 70%, 80% 떨이 들어갑니다. 새 신상품 나오기 전에. 성탄절 끝나고 하게 되면 거의 90%까지, 80, 90%. 근데 보면은 사이즈는 뭐 다 나가고 없는 것, 작든지 너무 크든지 그 차이인데, 떨이라고 하면 막 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딱 계산해 보니까 절대 장사 미친다 그래요? 장사 미치고 안 한다 그러죠. 다 계산해서 가격이 처음 매겨질 때 그걸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세상에선 손해 안 보고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 사업은 심는 거예요. 눈물을 심어야 돼요. 눈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값을 환산할 수 없죠. 사랑으로 심어야 되죠. 사랑을 어떻게 값을 매겨요?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나왔고, 그렇게까지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예수 잘 믿어야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중간에 복음이 전해지다가 말았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됐겠어요? 일제시대 때 거기서부터 해방이 안 됐더라면 일본 식민지 아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겠어요? 조국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하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근데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갈아 넣는 거예요. 내 눈물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고 괴로워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게 되면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제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 대결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완성품입니다.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 당시 키로 2m 70 이상 거구로서 거인이죠. 칼 드는 거 보게 되면은 칼만 해도 칼을 이만한 거 들고 휘두르는데 키 큰 사람은 더 멀리서 가까이 갈 필요 없이 멀리서 이렇게 찌르면은 찌를 수 있는데 칼도 더 큰 걸 들겠죠. 등치가 크니까. 엄청난 무게의 갑옷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개 취급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사울 왕도 백성들도 무서워서 떨기만 하고 나가지 못해.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1대1로는 방법이 없어요. 다수로 붙어도 힘든 싸움이죠. 왜?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싸우죠. 두려워서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오줌 싸기 직전인데 어떻게 싸워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때 아버지 심부름 왔던 다윗은 자기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인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골리앗 키 큰 거, 키가 커서 어떻다는 얘기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울과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보지만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네가 갖고 있는 칼, 그 칼에 골리앗이 목이 잘리죠.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되는 줄 믿습니다. 불과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그대로 된다. 산을 바다에 던져라. 그 산을 어떻게 퍼서 포크레인으로 퍼도 몇 번을 퍼야 되는데, 여 뒤에 있는 산 보세요. 저 산 내가 보기에는 높잖아. 한 중턱 정도 되다가 됐는데, 이제 들린 이제 여기 뭐 소음 측정이나 뭐 이렇게 환경 단속 나오고 했던 공무원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깎다가 원래보다는 덜 깎은 것 같아. 저 뒤쪽 우리가 그 체육공원 갔던데 그쪽에 안반이 나와가지고, 여기 근처 사는 사람들은 들었죠. 막 이 굴삭기로 돌 깨느냐고 맨날 덜덜덜덜덜덜 거리고 그러는데, 하루 갈 때마다 이게 은행 이자가 얼마인데,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돌이 나오니까 그 뚫어내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저거를 그냥 저거 장비를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 산을 팍 퍼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병이어를 어떻게 먹여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날 어떻게 사방 1m씩 사방 지천을 깔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지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권식이고 어떻게 부활하셔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나 말씀하시고 빛이 생겨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너무나도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온전하지 못해. 넘어져요. 깨져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물질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땅 파가지고 기름 갖고 산 데는 석유도 뭐예요? 매장 돼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태양열을 하고 뭐 전기차를 만들고 뭐 이렇게 원자력 하고 그러는 게 이 땅 속에 있는 기름 막 무제한으로 뽑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물도 물 부족이라고 그러죠.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다.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라되 우리가 못하는 것,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혼돈된 세계를 품고 계셨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뛰어집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빛이 있게 하시고 물이 있게 하시고 다 있는 데 가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터전을, 우리의 교회 위를 운행하시면서, 운행한다는 이 위에서 역사하시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하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응답된 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 응답된 것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전도할 때도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사진을 갖다 놓고, 신발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빈 방석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 주실 것을 바라보고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고, 믿음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만큼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을 키워라. 복 받으려면 믿음을 키워라.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을 키워라. 고침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를 간구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것을 마귀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 마귀가 생각할 때 뭐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옛날에는 교회 못 가게 쫓아다니고, 교회 가려면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쫓아다니고, 진짜 마귀가 마귀 짓을 진짜 충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마귀도 이게 빈둥거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다닐 필요 없어요. 마귀도 피곤해.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가든 말든 그냥 내비둬요. 교회 갔다 오고 부흥회를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갔다 오고 그러면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면 기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못 받아. 그 의심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야. 성경 66권에 주신 말씀은, 모든 말씀은 내게 필요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느 것도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고, 여기다 아무거나 없는 걸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에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은혜를 받아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해서 자꾸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옛날 시골 가기에는 어른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안경이 뿌해가지고 안경 안 쓰는 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안경 안 쓰는 게 차라리 잘 보일 것 같다고. 서산 바닷가 갔는데 안경 이래가지고 고무줄로 뒤에다 꼈는데 뿌해가지고 차라리 안경 안 쓰는 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자기 이름 글씨도 못 쓰고 그러는데 잘 배우지 못해. 옛날에 학교 교육, 여성분들 교육을 안 다녔잖아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많이 다닌 거니. 근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믿잖아. 대학교까지 지성의 교육은 받지 못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순종하잖아. 옛날 목사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님 말씀하신다 해서, 왜 주의 종님 주의 사자라 그러든지 주의 종만 하지, 주의 종님 해갖고 이렇게 목사님 지금 부흥회 이제 성회 인도하시는데 대표 기도하라서 세우신 주의 종님을
주의 종님을 능력으로 붙잡, 그냥 주의 종만 하지 주의 종님을 이거 목사님에 대해서. 옛날엔 그랬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어른에 대한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어른이나 애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다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법이 만들어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됐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게 됐을 때 책임져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하신 그 기적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들이 있고 앞으로 행하실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못하시는 거 하나 있죠. 안 달라고 그러면 안 주셔요. 안 달라고 그래도 줘야 돼. 우리 생각하는 거 뭐예요? 두루두루 사해 주시고 안 달라고 그래도 알아서 자동으로 주시고 그냥 그러면 참 세상 믿기 편할 것 같은데,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도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왜?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구해요. 그 얘기 듣고도 안 구하는 거 보면 참,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자 그러니라. 문제에 대한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24년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계획했던 것들, 기도하던 것들, 목표가 있고 아직 응답이 덜 된 게 있고 내가 생각한 다르게 되어지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부족하다, 못한다, 가치가 없다, 쓸데가 없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피하는,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건 아무 문제가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은 인간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쓰죠. 독일의 신학자인 본 해퍼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어지고 세워지는 그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인간의 눈을 갖고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10명의 정탐꾼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역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반응하고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 영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기쁘면 웃겠죠. 아프면 울겠죠. 힘든데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풀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말씀에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영으로 반응하는 훈련. 여러분 요즘 옛날 보면은 인지 옛날 EQ 감성 이런 거 해갖고 감성을 개발해야 된다 해갖고 IQ 옛날에 저희 때는 IQ였는데 EQ를 개발해야 되느니 우리가 오감을 갖고 노는데 이걸 감각을 개발해야 되니 별 쓸데없는 짓들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성을 개발해야 돼. 영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려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거기에 마귀가 거짓을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다른 말씀 없죠. 딱 그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그 말씀에 내 믿음이 좋으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 믿음이 안 좋으면 쪽박 차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주실 때 그 내 믿음은 내가 키워야 돼.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따라오라면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분의 10% 열매가 아니라 100 중에 1도 아니고 nothing. 정확한 영어 표현에는 nothing이란 거 뭐예요? 빵이에요. 빵. 0. 100 중에 네가 해서 하나님 없이 네가 해서 20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00 중에 반타작 50%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0이다. 죽어라 살아 몸부림치고 밤에 못 자고 못 먹고 그렇게 일주일을 세상 살아가면서 해도 예수 없으면 결론은 0이다. 예수 없는 0%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은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거림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십소서. 성경이 주신 기적의 말씀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십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